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곤하면 쉼터를 찾아야 합니다 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녔을 때는요, 피곤한 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매주 논문을 3개 이상 번역하여서 읽어냈어야 했고요. 심지어 어쩔 때는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아티클을 다시 번역해야 하는 그런 이중 번역의 시간도 보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음악을 10년 동안 공부한 제가 상담을 공부해야 했으니까 쉽지 않은 길이었죠. 게다가 그때 저는 교회에서도 찬양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경제 활동도 했어야 해서 레슨도 다니고 있었으며 틈틈이 애니메이션 음악도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찬양 앨범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서울에서 학생 하나를 레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밤새 레포트를 쓰고 수업을 마친 저는요, 이 학생을 레슨하기 위해 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집중하면서 막 졸음을 쫓아가면서 레슨을 마쳤는데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잠깐 차에서라도 자고 갈까? 아니면 얼른 집에 가서 쉴까? 그러다가 이제 설마 뭔 일이 나겠어? 빨리 가서 집에서 쉬자라는 생각에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졸린 눈을 비벼가며 커피를 마시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만 눈이 감기는 거죠. 그러다가 잠깐 필름이 끊겼는데 쿵 하는 소리에 잠이 확 달아났어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제가 앞에 차를 들이받은 거죠. 다행히 달리다가 사고 난 것은 아니었고요. 정차 중에 잠깐 졸아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앞에 차를 들이받은 거죠. 그리고는 후회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 걸. 그렇게 생각한 거죠. 졸기 위해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면욕은요,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욕망이라고 알려져 있죠. 잠이 오는 사람을 깨우면 분노의 영이 임합니다. 큰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졸음은 극복하기 어려운 주제지요. 문제는요, 우리 신앙에도 이 졸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상태가 온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앙의 여정에 관해 표현하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선 것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출애굽 세대들은요, 보통 세대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역을 버텼던 세대예요. 세상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심지어 홍해가 갈라진 것도 봤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다가 그들의 지도자는 전무후무한 모세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도 있었고요. 성막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채우셨고 때마다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걸 다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우리는요, 이들을 단지 완악한 자들, 불평이 많은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로 치부해 버리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이들은 체험 세대였고 참 이스라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고 불순종합니다. 지치고 힘드니까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리죠. 이와 같이 신앙의 여정에는 피곤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 지친 상황이 찾아오고 불평과 불만이 싹트는 그런 순간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되게 짧게 했다고, 그리고 또는 이제 길게 한 사람은 이것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 놀라운 세대였던 히브리, 이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들은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적인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졸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불신은요, 결국 하나님의 분노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벌로 이어집니다. 결국 신앙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 특히 유혹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점점 그 믿음이 흐릿해지면요, 다시 리프레시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작정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졸음이 온다는 것은요, 그 기도 제목이 흐릿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나의 경건의 삶이 세상의 유혹으로 점점 그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느 날 돌아보면 내 삶의 예배 한 축이 무너져 있는 거죠. 늘 드리던 예배에서 내가 빠져 있다?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모든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가 멀어져 있다? 그런데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주님과 만났던 그 처음의 시간, 그 믿음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앙의 졸음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졸음이 오면요, 환기를 하고 세수를 하며 커피를 한잔하고 잠을 쫓게 되죠. 때로는 잠시 오침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신앙의 졸음이 오게 되면요, 그때 가볍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긍정의 언어로 삶을 나누며 또 믿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하며 삶을 나누는 것도, 또 서로 격려하는 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생각해보면 깁니다.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가 그 여정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졸음의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함께 힘을 내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본문 13절 말씀 그대로요, 피차 권면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저지르며 실족하지 않도록 중보하며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